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직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오늘은 인생의 해답,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옆집에 원이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가명입니다. 가명. 실명이 아니라 가명. 원이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 원이는 늘 삼촌을 따라다녔습니다. 점기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여기도 가명입니다. 역시 이 점기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오토바이를 막 이렇게 타고 다니고 비닐하우스도 하고 또 개들도 키우고 또 이런저런 농사일도 하면서 늘 원희를 뒤에 태우고 다니면서 이 원희에게 여러 일들을 시키곤 했습니다. 사실 놀기도 바쁜 어릴 때인데 원희는 늘 이렇게 점기 삼촌을 따라내면서 여러 힘든 농사일들을 막 함께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원희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원희야, 니는 왜 맨날 삼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맨날 삼촌 따라다니면서 놀지도 못하고 일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희가 하는 말이, 점기 삼촌이 매주마다 주택복권을 여러 장 사는데, 지금은 로또지만 당시에는 이 주택복권이 있었잖아요. 매주 주택복권을 여러 장 사는데 만약에 이 주택복권이 당첨되기만 하면 자기에게 몇 천만 원을 띄워주기로 했다고. 자기는 그 돈 받으면 뭣도 사고 막 뭐도 하고 할 거라면서 막 실감나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원희 말을 듣고 있으면 곧 머지않아서 이 정기 삼촌이 꼭 복권에 당첨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막 친구들에게도 자기가 몇 천만 원 받게 되면 너희들 얼마씩 주겠다고 막 이미 선심성 발언을 막 날리기도 했습니다. 원희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삼촌을 늘 따라다니면서 힘든 일을 도왔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당첨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온 동네에 난리가 났는데, 밤새 온 동네에 난리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알고 봤더니 글쎄 그날 밤에 이 점기 삼촌이 고음내로 술을 마시러 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급하게 몰고 오다가 그만 급커브길에서 커브를 못 틀고 전봇대를 들이받고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젊은 나이에 덧없이 가버린 점기 삼촌도 참으로 불쌍했지만, 한편으로 그동안 그토록 점기 삼촌 복권만을 자랑하면서 열심히 일해줬던 원희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원희는 그 일 후에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사람처럼 한동안 풀이 죽어서 힘없이 다녔던 그 일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숙하고 이 철없던 일인데,
가끔씩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사람들도 어쩌면 이 원희 같은 생각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뭐뭐가 되기만 하면, 원희가 삼촌이 주택복권 당첨만 되기만 하면 하고 그 매일 하루 고된 일들을 뭐 하듯이, 요즘 사람들도 만약 내가 뭐뭐가 되기만 하면, 또는 로또가 되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대박 나기만 하면, 또는 내가 어디에 대기업에 취직되기만 하면, 또 어디에 합격하기만 하면, 내 아들 딸들이 어디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마치 그러기만 하면 인생이 한순간에 확 달라질 것으로 착각해서 안타깝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소중한 일상을 놓치며 덧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매일매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다 만일 그렇게 희망하는 일이 이 원희처럼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삶이 무엇으로 여러분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가버린 세월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씩 야외 풀밭에 놀러 가면 이 토끼풀이라고 하는 클로버가 있지 않습니까? 클로버 중에 이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행운입니다. 행운. 그래서 사람들은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새잎 클로버, 네잎이 아니라 평범한 새잎 클로버는 혹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운이 네잎 클로버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행복은 흔한 새잎 클로버처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행운을 찾느라 이 너무나 소중하고 평범한 또 행복을 버리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잎 클로버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씩 네잎 클로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또 행복 가운데 그러한 행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아니 오늘,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행복하시겠죠. 예. 특히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신지요?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아니면 일상에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늘 행복을 저 멀리 뒤로 밀어둔 채 뜬구름 잡는 것만 같은 그런 삶으로 아까운 일상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잠시 노래를 한 곡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수 이 양희은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가을 아침. 가을 아침의 행복한 일상을 노래한 곡입니다. 가사 말을 하나씩 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행복한 일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양희은의 노래인데 이제 아이유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그 영상을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유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아이유만 나온 영상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막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덧붙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기에는 이게 훨씬 좋겠다 해가지고 그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잠시 그 영상을 한번 본 후에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특히 노랫말 중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게라는 말이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은 마치 여러분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86,400초를 아무런 대가 없이 부여받고 매일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들은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릴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짧은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하루의 가치는 신문 편집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1초의 가치는 목숨과 바꿀지도 모를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천분의 1초의 소중함은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아직도 알 수가 없고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프레젠트를 또 선물이라고 또 부릅니다.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프레젠트는 또 선물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우리에게 마지막 또 종말의 느낌을 물씬 우리에게 또 풍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종말이 반드시 찾아올 텐데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부디 후회하지 않는 매일매일 소중하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매일매일 알찬 나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 구절인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의 씁쓸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인생이 더덥다, 사람들은 정말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잔뜩 풍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허무와 죽음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허무함이, 그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 그 정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이 질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에 따른 해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로 그 해답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해답은 바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뜬구름 잡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인생의 해답을 일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생, 우리 사람의 일생의 해답을 아주 작은 일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상을 기쁘게 대하고 또 일상을 기쁘게 맞이하는 삶 속에서 평생의 문제를 푸는 그 실마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엄청난 현실의 무게를 벗을 수 있는 지혜를 일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현실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다 같이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한편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기쁨을 누리는 일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꼭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 자체로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매일 마시고 또 먹고 또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올바르게 누릴 때,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기뻐하며 누릴 때 우리의 삶과 영성도 보다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우울하고 슬프게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슬프고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매일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리할 때 더불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뜨는 태양을 보십시오. 매일 흘러가는, 매일마다 변하는 구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매일마다 변하는 계절과 자연 만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식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을 대할 때, 매일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잔치집에 참여하듯이, 특별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 앉듯이 정결한 예복을 입고 단장을 한 채 하나님이 차리신 식탁에 늘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외모를 이 아름답게 치장하는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잔칫날과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 주 안에서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삶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여러분 그것을 만끽하십시오. 파란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꽃향기 가운데 정말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이런 선선한 바람 가운데 정말 기분을 우리가 좋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된 쾌락이 아닌 진정 주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진정한 희락의 삶,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쾌락이 아닌 진정한 희락을 누리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막 죽은 일인 것처럼, 막 죽을 일 있는 것처럼 막 인상을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의 삶도 우리는 늘 믿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훨씬 더 기쁘게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온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귀한 식탁이다, 귀한 잔치집 대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며칠 전 외신 기사가 이슈화 됐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개는 20만 원 패딩, 주인은 낡은 패딩, 한국 외로운 나라, 이런 외신이었습니다. 개 있잖아요, 멍멍. 이 개는 20만 원짜리 패딩을 입히고 주인은 낡은 패딩을 입는 한국은 외로운 나라가 되었다, 이런 외신 기사였습니다. 사실 예전에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개를 잡아먹는 나라로 언제 이런 패딩을 입혀줬습니까? 멍둥이로 안 뜯어보면 다행이지.
개를 잡아먹는 나라로 세계에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면,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어느새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또 저출산 문제와 또 갈수록 급증하는 1인 가구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가족 구조의 다양화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4가구 중에 1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4가구 중에 1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래서 이 반려견이 보다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 현상을 짚어서 한국 외로운 나라라는 기사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외신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외롭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 즉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헛되고 헛된 평생이라고 해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삶을 부유하게 하는 우리가 취할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함께 있는 가족이라고 무심코 소홀히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식구들, 또 아내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귀하게 여기시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아내, 또 나의 남편,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없이 소중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기쁨을 음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을 기뻐하며 음미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고통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이 고통인 사람은 일단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일, 인생 가운데 개개인에게 주어진 일상의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불성실, 그리고 나태함, 게으름, 무력함으로 슬픔과 비애의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일로 여기지 마시고 소명으로 기억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구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 역시 즐거움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당하는 일을 억지로,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또 노동으로 여기지 마시고 소명으로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런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생의 희락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또 사랑하는 가정, 그 모든 구성원들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일상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대충 때우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고 늘 감사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매일마다 주신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나는 과연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 보시기에